마지막 날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 날들이 주님의 초림부터 주님의 재림까지의 지금까지 지내온 2000년여 기간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좀 짧게 보면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그런 때를 이렇게 가리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한 때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위험한 때를 원어상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칼레포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사용된 신약 성경에 있는 곳이 어디 있나 보니까 돼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돼지 떼에 들어간 그 부정한 영, 그 영이 사로잡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얼마나 그 사람이 사납고 무서운지 할 때 표현을 칼레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위험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사납고 해서 위험해서 너무나 그러니까 좀 살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런 그 환경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부정한 영 든 사람이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4.19 때, 5.16 때 그런 이후에 새마을운동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살게 됐죠. 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또 4차까지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실행을 해서 우리의 몸은 좀 힘들었지만 굉장히 안락하고 또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또 정권이 바뀌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뿐만 아니고 세계 정세를 봐도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로 바뀐 것을 느낍니다. 또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패권 싸움 그런 것들도 있고,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까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근래 보면 우리나라 캄보디아 갔다가 시신으로 돌아온 어떤 한국 대학생 그런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얼마나 일이 사실 찾기가 어려운지 하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1000여 명이 캄보디아의 어떤 시설에 그건 물론 이제 국가적인 시설이 아니지만 그런 사설 시설에 불법 감금돼 있다 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죄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죠. 마약, 코인, 또는 고문, 심지어는 장기 적출 뭐 이런 것까지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 이 짧은 세 구절 속에 거기에 위험한 속성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속성들이 한 20여 가지나 이렇게 열거되어 있어요. 잠시 한번 보세요. 그 표현들이 어떤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적이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신성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래 애정이 없고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수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고 조급하며 높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엄청난 특성들, 정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사랑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명에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 사랑이 일단 있다는 얘기죠. 자기 사랑이 있어야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자기 사랑이라는 말을 말세의 그 위험한 때의 속성으로 맨 처음에 둔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 자기 사랑은 무엇일까라고 좀 더 좁혀서 정의를 해본다면 개인주의적이고 아주 이기주의적인 자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지만 그 한 분 하나님 속에 세 인격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인격체는 창세 전부터 굉장한 친교 속에서 지냈다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크게 영, 혼, 몸으로, 영혼, 육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일 혼이 자기 사랑에 빠져서 나는 영과 육은 필요 없어. 혼만 즐거우면 돼. 만약에 그렇게 혼자 독자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정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 이런 그 강령을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강령을 주시죠. 너 혼자만 독불장으로 너 개인만 사랑하지 말고, 그 말은 없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큰 강령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그 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이웃을 배제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또 화평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 이유도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살품 안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일에는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 완전히 치우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사람들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가는 어떤 주범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여기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여기 계속해서 나온 탐욕, 이것도 자기 사랑에서 나옵니다. 자랑, 이것도 자기 사랑에서 나옵니다. 교만, 그것도 자기 사랑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신성 모독하고 저기 있잖아요. 신성 모독. 신성 모독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얘기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면 신성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에서 출발한 철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공산주의 철학입니다. 유물론이죠, 소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물론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유물론은 하나님이 없다 이거죠. 오직 물질밖에 없다. 물질이 근원이다. 그게 유물론이죠. 그러므로 유물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정치가들 중에 상당 부분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다. 문제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또 생각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아니올시다. 성경에 분명히 보면 공산주의 사상은 성경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 땅덩어리가 스스로 생겨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스스로 생겨난 것이라고 믿는 철학이 유물론이고 공산주의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식이 부모 없이 태어났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성 모독 다음에 바로 부모에게 불순종이 나온다니까요. 신성 모독에서 부모에 대한 불순종도 나오고 감사하지 않는 배은 망덕도 나옵니다. 신성 모독에서 거룩함을 저버리는 일도 나오고 신성 모독에서 무정함도 나옵니다. 약속도 어기고 믿음도 배신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신성 모독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 과연 손에 쥐고 태어난 게 있나? 없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몸에 뭔가 입고 태어난 게 있나? 그러니까 그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그야말로 은혜로 받은 것들 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물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들을 다 우리가 입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배은 망덕이라고 합니다. 영국 교회에 한 감독, 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감독이 계신데 그분이 배은 망덕을 왜 하게 될까 사람이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예리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키워드 3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원인이 3가지다. 첫째는 시기심이다. 시기심. 시기심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시기와 질투는 다르죠? 늘 강조하지만 질투는 하나님의 속성에 들어가요. 질투는 뭐냐? 원래 내 거야. 그런데 상대방이 빼앗아 가려고 그래. 그때 느끼는 감정이 질투라고. 시기는 뭡니까? 상대방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갖고 싶은 거 그게 시기심이라니까. 왠지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진 것 같아. 상대적인 빈곤감. 그런 걸 가지면 감사할 줄 알겠어요? 감사할 수 없죠. 시기심. 첫 번째. 두 번째, 교만이다. 교만. 교만이 왜 그거하고 왜 감사할 줄 모르는 거들까?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가진 것은,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은혜로 받은 게 그래 아니다. 다 내 노력의 결과다. 내가 해서 다 이거. 그럴 경우에는 감사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죠. 정확히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 탐욕이더라. 이 정도 가지고 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난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줘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지. 이 교회다 보니까 가끔 불특정인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돈 좀 주십시오. 사정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액을 좀 줍니다. 보내줘요. 그러면 또 뭐가 부족하면 또 주십시오. 근데 제가 또 주는 경우도 있지만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작은 거에 감사를 표하는 사람은 내가 뭔가 주고 싶어요. 근데 감사함이 없어요. 그러면 주고 싶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내게 주신 것이 족하다는 마음이 있을 때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닮을수록 더 행복해질까요? 더 불행해질까요? 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3절에 보시면
본래의 애정이 없고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고 그러든지 거짓 고소. 거짓 고소. 이게 왜 여기에 들어있을까? 거짓 고소. 아까 맨 처음에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거잖아요. 자기 사랑, 자기에 대한 거예요. 신성 모독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근데 거짓 고소는 누구에 대한 걸까요? 타인을 향한 겁니다. 이 거짓 고소는 상대방을 거짓으로 곤경에 처하게 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악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거짓이 발달한 시대가 오늘날이 아닐까. 거짓 고소 사건도 많지만 요즘에 보면 어떤 그 거짓 고소 전에 SNS라는 걸 통해서 사진도 위조하고 목소리도 합성해가지고 마치 내가 안 했는데 내가 한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거짓을 유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걸 무슨 기술이라고 그러죠?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깊다 이거죠. 페이크, 거짓이라는 얘기죠. 거짓도 보통 거짓이 아니라 아주 딥하게.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이유는 당하겠죠.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에는 자기 쾌락도 들어갑니다. 그죠? 내가 왠지 만족스럽거든. 그렇게 남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어 보면 내가 괜히 만족스럽다. 이거지. 쾌감을 느낀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속 살인마, 뭐 그런 거 드라마 같은 게 보면 왜 죽였냐 그러면 그냥 이유 없이. 왜? 죽이는 순간에 나는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얼핏 들어보죠? 네. 이유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뉴스가 있고 가짜 뉴스가 있는데 진짜 뉴스는 우리 복음이 진짜 뉴스 아니겠어요? 근데 미국의 MIT 대학에 경영대학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교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신한 아가리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트윗 있지 않습니까? 트윗 메시지를 450만 건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발견하고 보고를 했는데 뭐냐? 가짜 뉴스하고 진짜 뉴스의 확산 차이가 좀 있을까? 확산 속도의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가짜 뉴스의 전파 속도가 진짜 뉴스의 전파 속도보다 무려 7배가 빠르더라. 와. 그리고 그 가짜 뉴스의 결과는 놀라운 그리고 분노 유발이더라. 특히나 이게 정치판에서 많이 이용되더라. 우리 정치에서 민주주의에서 그 특징이 뭡니까? 선거를 통해서 뭔가 주권을 쟁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짜 뉴스를 퍼뜨리다 보면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래? 그래?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다 보면 그 가짜 뉴스 때문에 결정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거짓, 고소, 가짜 뉴스의 종착점은 과연 어디일까? 어떤 석학들이 그걸 연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요.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종착역은 독재로 가는 걸 거다. 독재. 왜? 이런 가짜뉴스가 판치다 보니까 가짜뉴스의 폐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민주주의 없애야 된다. 그리고 전체주의로 가야 된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개인주의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다 없애고 전체주의로 가게 만드는 그런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석학들의 얘기예요. 그 거짓 뉴스 그런 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 여기 보면 절제하지도 못하고
받고 또 선한 자들을 멸시하고 괜히 선한 자들을 거짓 뉴스로 만들어가지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높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된다. 맞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거짓 고수의 산물, 거짓의 산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거짓 고수의 문제가 과연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을까 의문을 한번 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본문 5절이 뭔가 우리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본문 5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그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그들은 앞에 있는 이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다. 여기에 해답이 있더라고. 경건의 모양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교회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저 세상, 원 세상의 얘기가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형식을 갖춘 데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이게 참 굉장한 얘기구나.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 네? 경건의 모양은 있으니까.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라는 형식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에 빠지는 이유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우리에게 달려있을까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즉 다시 말하면 교회도 있고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은 없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그죠? 그 다음에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공부,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사랑, 같은 사랑이야. 그런데 자기 사랑, 성령의 뜻은 아니라는 얘기죠. 희락, 쾌락, 이게 아니죠. 희락이. 희락. 다르죠? 느낌이. 화평.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거나 화평 그게 아니고, 공산주의와 손잡자 그게 아니고,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는 거.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감사한 건 뭐냐면 9절, 본문 9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리니 이는 저 두 사람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도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다행히 이 악이 더 나아가지 못한다. 여기 그들이 보면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라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는 히브리 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히브리 이름이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일 가능성 높다. 모세를 대적한 사람인데 이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 바로 밑에서 있었거든. 애굽에 있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일 수 있다. 와. 이 얀네는 속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얀브레는 반역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거는 진리를 거역한 거라고. 맞죠? 지금 마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교회도 있고 목사도 돼 있지만 성령은 없는. 그래서 복음 진리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없는 그런 데가 한두 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감사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책은 뭐가 되어야 될까? 마지막으로 본다면 우리의 대응책.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잠깐 보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위험한 때죠. 그러나 악한 사람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악한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해진다.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우고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할지니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무엇들을 알았나니 성경 기록들, 성경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죠.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디모데를 지칭한 말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좀 가능하면 써보고 또 외워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